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통 사사기 하면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셔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도록 하십니다. 압제가 시작됩니다.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주변 여러 국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어렵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선두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스토리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짧은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안에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가 있었다, 사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몇 년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3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사사입니까? 이 시대의 사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역할을 부여받은 한 명의 사사입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있는 사회 안에서, 나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 시대의 사사는 역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나라, 압제당하고 있는 나라, 소산물을 내어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들을 재판해야 되고 그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들을 잘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방법은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라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풍요로운 것을 찾아 쫓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은 바보 같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고 백성을 그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사의 역할을 아마 잘했는가, 잘 못했는가.
첫 번째 사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사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입산이 어떻게 했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두 번째 사사는 누구죠? 11절에 보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엘론은 뭐 했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입니까? 비라돈 사람 힐레세라드 압돈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이 있었다. 그리고 손자 30명이 있었다. 라고. 어린 나귀 새끼를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러고 죽었다. 이것이 끝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있는가? 압제가 있습니까? 이방민족으로 침략을 받았다. 내용이 있습니까? 이방민족 때문에 괴로워하였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앞에서는 이방민족들 때문에 어떻게 했죠? 산에 숨어서 살고 굴을 파서 식량을 숨기고 몰래 타작을 하고 그랬던 모습들, 부르짖는 모습들. 그래서 압제를 당하여서 어떻게 했죠? 부르짖는 모습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니 사사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여서 적군을 쳤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사가 태어나서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나마 내용이 좀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몇 명 있었고 딸이 몇 명 있었고 시집 보냈고 걔네들한테 나귀를 줘서 타게 다니게 했다. 이런 내용밖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사사들에게는 이런 내용밖에 없을까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의 역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또 14절에 보니까 아들 40명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많이 낳을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40명, 처음에 9절에는 보면 60명, 뒤에는 40명 어떻게 이렇게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나이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낳았다는 것은 부인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인이 많았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결혼한 이유는, 성경에서 결혼을 많이 했다, 지도자가 많이 결혼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뭐죠? 이방민족. 뒤에 보면 첫 9절에 보면 입산이 무엇을 했습니까? 밖에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여자들을 데려왔고 딸들을 위해서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무엇이죠? 왜 이렇게 했죠? 정략 결혼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신마저도 아마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예방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에 있는 많은 여자들을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인을 두었죠? 이방 사람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적군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대로 한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우상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기 위해서 아니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백성들을 잘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때에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우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자녀들을 우상의 길로 빠지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그 전과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사들 같습니다. 왜냐? 전쟁이 없잖아요. 쳐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압제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전쟁 없도록 잘 통치한 것입니다. 서로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과 화친하고 평화의 시대를 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 뒤에 항상 하셨던 말씀을 여기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 뒤에는 꼭 무엇이 나옵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땅에 샬롬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샬롬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잠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오는 화평과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데, 순간 화평과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조금의 능력이 있으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면 해결되는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을 하면, 조금만 지혜를 짜내면,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그만 문제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이 오래돼서 하수구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보일러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일러나 이렇게 배관에서 알기 때문에, 이건 보일러에서 물이 새니까 보일러 기사를 불러서 보일러만 고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보일러 기사를 불렀습니다. 네, 여기서 물이 새네요. 부품 하나를 갈겠습니다. 웬일로 집주인도 전화를 했더니 가세요. 보일러니까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죠. 그렇죠? 그래, 이것만 고치면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고쳐주세요 하고 고치고, 이제 다 고치고 돌아갔습니다. 보일러에서 물 새는 것이 끝났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간단하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물을 보충하라는 보일러의 신호가 왔습니다. 뭐야, 물이 새는 걸 다 고쳤는데 왜 또 이러는가 라고 순간 드는 게, 결국 바닥이 어디가 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물을 채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 바닥이 또 새고 있으면 사람 불러다가 고치면 되지. 와서 뜯어서 고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또 보충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이제 누수 탐지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고쳤습니다. 고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그러면 또 고치면 이제 하면 그냥 살면 되겠지.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해결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일러 기사의 따끔한 한마디가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떼우고 여기는 다 고쳤는데요. 낡아서 언제 어느 때에 어디가 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동으로 돼서 꺾은 부분이 약해져서 새는 건데 여기 다 꺾었을 텐데 언제 어디서 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발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그마한 문제라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치면 되지. 경험상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입니다. 너 기도해라. 너 나를 의지해라.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들로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거 주변국들이 쳐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얼마나 평화로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기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기도한 내용이 없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통치하였나? 라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했죠. 때로는 정략적인 결혼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첫 번째 입산에서 나오진 않지만 11절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있는 것처럼 압도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는데요. 70명이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 이 사람이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 많이 낳았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 손자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탈 수 있는 나귀를 주었다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자가용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주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잘 키워서 장가 시집 잘 보내고 이렇게 차 한 대씩 집 하나씩 잘 해줘서 남부럽지 않게 다 잘 꾸며줘서 해주는 것이 인간이 바라는 삶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이 할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남 부족하지 않게 살다가 부족한 것 없이 살다가 자녀들에게도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속상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잘 삽니다. 부럽겠죠? 그쵸? 저도 솔직히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된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러워 보입니까? 좋은 집에서 잘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가 잘 보내고 시집 잘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것 챙겨줘서 부족하지 않게. 근데 그것을 못하면 속상해집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남들은 돈이 많아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다
다 시키는데 나는 베풀어 주고 싶은데 베풀어 줄 수 없을 때, 아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팍팍팍 밀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밀어줄 때, 그만큼 부모 마음이 그처럼 속상한 부모 마음. 그리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풍족해서 좋은 집과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잘해서 보내는데 그럴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초점을 자꾸 거기에다 맞춥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는 것에, 인생의 모든 삶이 그런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여라 라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건 뭡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것, 자기의 자녀를 위해 베푸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일수록, 또한 발달된 사회일수록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때로는 지도자들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종교의 지도자들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속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너가 지금 밟고 있는 땅,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주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라.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를 헌신하고 너를 던져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라는 귀한 사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초점이 자신의 먹고 사는 것, 가족들에게로 자꾸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전도할 때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손길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나와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충성된 사람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너로 인해 그곳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샬롬이 올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평생에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 때로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격이 되고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때로는 기도실에서 그 늦은 밤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걱정도 됩니다. 그 기도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정말 그분들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되면 기도할 수 있겠지. 나이 많아 시간이 많으면 기도할 수 있겠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나이가 많으면 과연 그렇게 기도할까? 내 시간을 갖고자 하지 않을까? 놀러 가고 싶고, 이제 건강하잖아요. 그쵸? 의술이 발달했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잖아요. 놀러 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젊었을 때 못 놀았으니까 놀러 가야지. 다른 것 해야지. 내 취미 생활 해야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현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현교회는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은 이처럼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통치한 것 같고 정말 부러운 삶을 산 것 같지만 이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냥 죽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샬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장사되었더라, 죽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입상과 압도는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엘론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죽었더라 라고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성경에 기록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성경이 원하는 사람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돌아보고 그것을 정확히 꿰뚫고 그 아픔을 보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후반부에 오는데요. 지금부터는 부르짖는 내용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백성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사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삼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면 압제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백성들이 압제를 받고 힘듭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받고 고난당합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받고 샬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사도 진정으로 부르짖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에만 맞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다른 나라들과 화평하며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으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